아멘. 부모님을 찾아뵙고 또 고향을 방문해서 기쁨을 누리고 계시는 또 성도님들 축복하고, 또 설 명절로 인해서 가족들을 만나 사랑을 나눌 수 있는 시간들이 참 행복했습니다. 여러분도 그러셨습니까? 가족의 하나됨은 너무나도 큰 기쁨이요, 무엇보다도 부모님이 가장 바라는 뜻일 것입니다. 안타까운 것은 요즘 가끔 소식 얘기를 듣다 보면 형제들 가운데 어떤 형제는 일찍 오고 어떤 형제는 늦게 와서 서로 얼굴 보지 않으려고 비껴가는 형제들이 있다라고 하는 얘기를 들을 때에 매우 안타까운 소식이죠. 간혹 가족 안에서 다툼으로 인하여, 분쟁으로 인하여 얼굴 보기 싫기 때문이었습니다. 물론 형제들이야 마음에 불편함이 있어서 그렇게 보지 않는다라고 할 때에 부모의 마음은 어떻겠습니까? 부모의 마음은 가족이 서로 형제간에 우애하고 더욱더 사랑으로 하나 되는 시간들, 또 온 가족들이 함께 한 상에 둘러앉아 식사를 하는 그 시간들에 대한 기대와 또 기쁨이 있는 것이죠. 부모의 마음이라면 자녀들이 함께 설에 와서 큰 절을 하며, 또 비록 용돈도 나가는 중에 있지만 세뱃돈도 주고 하는 그 기쁨의 시간, 참 행복한 시간일 것입니다. 우리가 부모의 마음을 안다면 서로 여전히 불편한 마음, 세상 살다 보면 이런저런 일도 있겠지만 부모 살아계실 때 또 무엇보다도 한 피받은 우리로서 더욱더 힘써 사랑할 수 있기를 원하고, 무엇보다도 예수 안에 있는 우리가 먼저 희생하고 사랑하고 베풀 수 있는, 용납하고 용서할 수 있는 사랑으로 하나 되는 가족 될 수 있기를 원합니다. 믿음 역시 그럴 것입니다. 믿음 역시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는 것은 무엇이겠습니까?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 하나님의 뜻하심이 무엇인지 분별하여 하나님의 기쁨 되는 것, 그것이 신앙생활이 아니겠습니까? 어떤 사람들은 내가 이제부터 신앙생활 정말 열심히 해야지라고 생각하며 자신들이 결정한 마음의 다짐들을 이루는 것, 그것으로 신앙생활을 잘한다라고 생각하는 이들이 있습니다. 내가 교회에서 봉사 열심히 하면 되지, 그리고 기도만 열심히 하면 되지, 또 성경만 열심히 보면 되지, 내가 헌금 많이 하면 그것처럼 신앙생활 잘하는 게 어딨나 라고 생각할 수도 있겠지만, 하나님의 뜻이 그것이 아니다라고 한다면 아무리 우리가 수고한다 할지라도 하나님의 마음에 기쁨이 될 수 없고, 그것은 종교 행위에 불과한 것일 것입니다. 하나님의 기쁘신 그 뜻은 무엇이겠습니까? 물론 주 안에서 기뻐하고 항상 기뻐하며 쉬지 말고 기도하고 범사에 감사하는 것, 그건 역시 하나님의 뜻이기도 하시겠지만, 마태복음 22장 37절에서 40절을 볼 때 예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 마음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고 뜻을 다하여 주 너의 하나님을 사랑하라 하셨으니 이것이 크고 첫째 되는 계명이요 둘째도 그와 같으니 내 이웃을 내 자신같이 사랑하라 하셨으니 이 두 계명이 온 율법과 선지자의 강령이니라 라고 말씀하였습니다.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그 뜻, 바로 하나님의 말씀 아니겠습니까? 하나님의 말씀, 그 율법의 기준이 되는 것, 바로 무엇이라고 합니까?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이고 내 이웃을 사랑하는 것이다 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하나님을 뜨겁게 사랑하고 계십니까? 또 이웃을 그렇게 사랑하고 계십니까?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한다라고 말을 하지만 그것에 대한 증거를 여러분 무엇으로 표현할 수 있겠습니까? 눈에 보이지 않는 하나님, 내가 어떻게 사랑할 수 있겠습니까? 요한일서 4장 20절 말씀에 보면 누구든지 하나님을 사랑하노라 하고 그 형제를 미워하면 이는 거짓말하는 자니 보는 바 그 형제를 사랑하지 아니하는 자는 보지 못하는 바 하나님을 사랑할 수 없느니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내 부모를 존경하고 사랑한다라고 말하면서 내 부모, 내 형제를 사랑하지 않는다라고 한다면 어찌 그것이 부모를 사랑하는 것이고 효도하는 것일 수 있겠습니까? 하나님의 또 마음이 내 이웃에게로 향해 있고 또 내 이웃에게
또 가난하고 소외된 자들에게 사랑을 베푸는 것, 그것이 나를 사랑하는 것이다 라고,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과 동일한 선에서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이요 내 이웃을 사랑하는 것이다 라고 말씀하신다면, 눈에 보이는 그 이웃을 사랑하는 것에 힘쓸 때 비로소 내가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에 증거가 되는 줄 알고, 내가 주변에 힘써 사랑해야 할 것이 어디인지, 하나님께서 바라보시는 그 시선이 어디로 향해 있는지 우리 또한 함께 할 수 있기를 원합니다. 이 세상 아름답고 복되다라고 말할 수 있는 이유가 무엇이겠습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살만하고 행복하다라고 누릴 수 있는 이유가 무엇이겠습니까? 이 세상이 아름다운 것은 아무래도 드라마를 보아도, 영화를 보아도 그 안에 사랑이 있기 때문이요, 또 노래를 들어보아도 그 안에 사랑을 이야기하고 애타게 사랑을 원하는 그 마음이 아름답기 때문인 것이죠. 행복한 사람은 어떤 사람이겠습니까? 그 사람은 사랑을 받고 또 누군가 사랑할 대상이 있다라고 하는 것, 그것만으로 행복한 사람이 될 수 있는 것입니다. 그런 면에서 오늘 본문은 단순히 안식일만을 얘기하는 것이 아닐 것입니다. 일반적인 지식에서는 안식일 논쟁이라고 하는 그 제목을 붙일 수 있습니다. 하지만 이 안식일에 예수님께서 바라보신 그 시선, 그것은 단순히 율법적인 부분만을 강조하고 있는 것이 아닙니다. 제자들을 향한 예수님의 그 안타까운 마음과 또 그 유대인들의 사람을 판단하고 정죄하는 것에 있어서 아버지의 마음,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이 무엇인지를 주님께서는 전하고 있는 것이죠. 오늘 본문을 볼 때에 예수님께서 길을 걸을 때에 제자들도 함께 걸으며 제자들이 많이 배가 고팠던 것 같습니다. 그러면서 밀 이삭을 살짝 따게 되었고, 그것을 딴 것을 까 부수고 후 불어서 입 안에서 꼭꼭 씹어 삼켰던 것이죠. 그런데 이 날이 바로 안식일이었던 것입니다. 이것을 본 바리새인들이 어찌 안식일을 범하며 하나님 앞에서 죄를 지을 수 있느냐라고 예수님께 묻고 그 제자들을 정죄하고 있었던 것이죠. 당시 유대 랍비들은 율법의 해석서인 미슈나를 통하여서 이 안식일에 관한 부가적인 규례를 정하였습니다. 그 안식일을 지키라, 거룩하게 지키라라고 하시는 그 하나의 율법에다가 39가지의 금기 조항을 더 붙이게 되었는데요, 그 39가지 중에서 4가지를 이 제자들이 범했다라고 하는 것이었습니다. 그 4가지를 살짝 살펴보면, 먼저 밀을 자름으로 인하여서 안식일에 추수를 하였다라고 하는 것에 그 하지 말아야 할 일을 한 것입니다. 또 손을 비빔으로 인하여서 탈곡하는 죄를 범하였고, 또 비벼 껍질을 불무로 인하여서 풍구질하는 죄를 범하였고, 또 밀알채 그것을 꼭꼭 씹음으로 인하여 곡식을 가루로 만드는 그 죄를 범했다라고 하는 것이죠. 이것들은 안식일에 해서는 안 되는 일들이었습니다. 그렇기에 유대의 지도자들은 끊임없이 이 세부 금기 조항을 추가하면서 그 민족들을, 그 사람들을 율법으로 옥죄고 또 무거운 짐을 지우면서 안식일조차 아무것도 하지 못하고 오히려 무겁고 힘겨운 날로 만들어 버렸던 것이죠. 그런데 오늘 이 제자들이 그 일을 행할 때에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또 하나님의 사람이라고 하는 그 소문, 메시아다라고 하는 소문도 있는데, 어찌 하나님의 율법을 네가 범하느냐, 너의 제자들이 그토록 하나님의 죄를, 하나님의 율법을 범하고 있느냐라고 하며 정죄하고 넘어뜨리고 죽일 이유를 찾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은 어떻습니까? 여러분들은 사람들과의 관계 속에서 우리의 판단, 우리의 눈은 정죄하고 판단하고 실수만 찾고 있진 않습니까? 남의 실수에 대해서 그냥 그것을 용납하고 사랑하고 인정하기보다도 내가 이것을 지적하고
분명히 밝히면서 네가 똑바로 해야 하지 않느냐라고 말하고 있진 않은지 자신을 돌아보아야 할 것입니다. 그러한 정죄는 오히려 사람을 옥죄고 무겁게 하고 또 그 심령을 죽이는 것과 같은 것이죠. 여러분, 어릴 때 한 번쯤 들어본 이야기거나 또 읽어본 책일 것입니다. 또 TV를 통해서도 보기도 하였겠죠. 바로 안델센 동화 가운데 성냥팔이 소녀라고 하는 그 이야기를 아실 것입니다. 그 동화의 내용은 이렇습니다. 부모님이 일찍 돌아가신 한 가난한 소녀가 있었습니다. 이 소녀는 하루하루 성냥을 팔아서 끼니를 때우고 하루하루 살아가고 있었던 것이죠. 그런데 추운 겨울 여기저기 성냥을 팔아 보았지만 누구도 그 성냥을 사지 않았고 자신의 온 몸이 꽁꽁 얼어붙는 것 같았습니다. 손발이 꽁꽁 얼는 그 상황 속에서 이 아이는 추위를 견디다 못해서 성냥 하나를 열어서 그것을 그었습니다. 이 성냥불이 꺼질새라 두 손을 곱게 모아서 그 성냥불을 가만히 바라보며 온기를 느껴보는데요, 그 불빛 아래서 사랑하는 엄마의 모습이 보였던 것입니다. 또 꺼진 그 성냥을, 다른 성냥을 꺼내 불꽃을 피우면서 그 온기를 느낄 때에 이전에 행복했던 모든 순간들이 하나하나 스쳐 지나가는 것이죠. 그런데 이 소녀는 이 성냥불을 다 태우며 밤사이에 그만 이 부잣집 담벼락에 기대어 죽고 말았던 것입니다. 이 이야기를 들었을 때에 한 기상학자는 때가 겨울이었기 때문에 당연히 얼어 죽었겠지, 만일 여름이었다면 결코 죽지 않았을 텐데 참 왜 꼭 겨울에 그 밖에 있어가지고 그랬을까라고 해석하였습니다. 지리학자는 그곳이 유럽의 추운 곳이었기 때문에 얼어 죽었겠지, 만일 아프리카나 하와이 같은 지역이었으면 얼어 죽지 않았을 것이다 라고 해석합니다. 경제학자는 부의 분배가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았기 때문에, 부가 골고루 분배되지 않았기 때문에 가난한 자들이 배고프고 그 추운 겨울에 얼어 죽을 수밖에 없었구나 라고 해석합니다. 교육학자는 지나가던 어른이라도 이 소녀야, 이 추운 날 이 밖에서 이러고 있으면 안 되지, 집에 가서 잠을 자야지, 왜 밖에서 이러고 있니? 라고 가르쳤다면 그 아이는 죽지 않았을 거라고 해석합니다. 물론 모두 틀린 해석은 아닐 것입니다. 그러나 이 소녀가 진짜 죽은 이유는 무엇입니까? 그 누구도 이 추위에 떨던 그 아이를 진심 어린 그 사랑으로 바라보지 못하였고, 진정 관심을 두고 그를 이끌지 못하였기 때문인 것이죠. 보아야 할 것을 보지 못하고 지켜야 할 것을 지키지 못한다라고 한다면 우리 주변의 사람들은 큰 고통을 당하거나 죽음을 맞이할 수조차 있을 수 있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는 알아야 할 것입니다. 오늘 본문에서도 바리새인과 율법학자들이 진정 율법을 사랑하고 하나님을 사랑한다라고 한다면 그 율법이 잣대가 되기보다도 얼마나 그 심령이 배가 고프고 주렸다면, 또 안식일에 거룩하게 지키는 그 일조차 버거울 정도로 힘겨운 삶을 살아가는 이들을 바라보며 무거운 짐을 지우거나 징벌하지 않았을 것입니다. 그런 면에서 오늘 본문은 안식일을 지키는 문제로서 주님이 바라보고 말씀하지 않은 것이죠. 우리 역시 어떤 신앙을 가지고 있는지 돌아보아야 할 것입니다. 오늘 본문에 앞서 22절 말씀에는 주님께서 새 포도주는 새 부대에 담아야 한다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 말씀은 곧 무슨 말씀이겠습니까? 이제 새로운 시대가 되었으니 새롭게 하나님 앞에서 서는 우리의 신앙으로 나아가야 한다라고 말씀하고 계시지 않겠습니까? 주님께서 새 포도주를 가져왔으니 너희는 새 마음으로 그것을 받으라고 말씀하고 있지 않겠습니까? 그런데 유대교의 전통 그 안에 머물러 있다라고 한다면 기독교는 결코 기독교 될 수 없는 것입니다. 그런 면에서 우리의 신앙 역시
여전히 정형화되어져 있고 율법주의가 우리의 신앙생활에 가득해 있다라고 한다면 그건 종교 행위요, 하나님의 뜻을 따라 사는 신앙생활이 아님을 알아야 할 것입니다. 오늘 본문을 통해서 진정 주님이 원하심이 무엇인지, 또 이 시대 역시 기독교를 오해하고 있다면 내가 혹시 그 오해를 일으킬 만한 근엄한 얼굴이거나 고지식한 사고를 가지고 정죄하는, 또 판단하는 그 위치에 서 있지 않은지, 내가 좋다고 하면 다 좋은 것이고 내가 옳다고 하면 다 옳은 것이며 나만 의롭고 나만 옳다고 살아가고 있지는 않은지 돌아보아야 할 것입니다. 제자들이 이삭을 잘라 먹음으로 인하여 바리새인들은 어떻게 말하고 있습니까? 24절 말씀에 바리새인들이 예수께 말하되 보시오, 저들이 어찌하여 안식일에 하지 못할 일을 하나이까? 라고 묻고 있습니다. 해서는 안 된 일을 왜 그러고 있느냐라고 정죄하고 있는 것이죠. 이 질문에 예수님께서 답하십니다. 다윗을 예로 반박하고 계시죠. 25절 말씀에 예수께서 이르시되 다윗이 자기와 및 함께한 자들이 먹을 것이 없어서 시장할 때에 한 일을 잃지 못하였느냐라고 말씀하시면서 다윗을 빗대어 말씀하신 것은 당시 유대인들은 다윗을 메시아를 예표하는 인물로 보았기 때문에 메시아와 거의 동일선에서 존경하는 왕이었던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다윗을 비판하거나 반박할 수 없었던 것입니다. 사무엘상 21장 1절에서 6절에 보면 다윗이 사울에게 쫓기며 광야를 향하여 나아가고 있었는데요, 너무나도 배가 고프고 줄인 가운데 함께하던 형제들조차 굶어 죽을 위기에 처해 있었습니다. 그때 다윗이 제사장에게 찾아가서 제사장 외에는 먹을 수 없는 거룩한 진설병, 그것을 받아와서 그것을 먹게 된 사건을 두고 얘기합니다. 이 떡은 하나님께 봉헌된 뒤에는 어떤 누구도 그 떡을 먹을 수 없고 제사장만 먹을 수 있는 율법에 속해 있던 것이었죠. 그러기에 다윗은 죽을 수 있는 그 율법을 범한 자였음에도 불구하고 성경 그 어느 곳에서도 이것을 탓하거나 다윗을 책망하는 그 부분이 나오지 않는다라고 하는 것을 볼 때 유대인들조차 다윗을 정죄할 수 없었던 것이죠. 그런 면에서 이 거룩한 안식일에 그들이 밀가부어 먹었다라고 할 때에 주님이 정하신 그 말씀, 이 율법에 비추어 볼 때 그들이 죄를 범하였을지 모르겠으나 그들이 지금 매우 굶주린 가운데 그들을 그냥 방치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마음은 가난하고 소외되고 약한 자들, 주림 가운데 있는 자들에게 사랑을 베풀고 안식일이라 할지라도 그들을 배불리 먹이는 일, 그것이 하나님의 뜻이다라고 말씀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우리 하나님은 어떤 분이십니까? 하나님은 줄이고 가난하고 소외된 자를 향하여 사랑을 베풀어 주시기를 그 마음을 항상 열어두고 계시는 것이죠. 레위기 19장 9절에서 10절 말씀에도 너희가 너희의 땅에서 곡식을 거둘 때에 너는 밭 모퉁이까지 다 거두지 말고 내 떨어진 이삭도 줍지 말며 내 포도원의 열매를 다 따지 말고 내 포도원에 떨어진 열매도 줍지 말고 가난한 사람과 거류민을 위하여 버려두라. 너는 너의 하나님 여호와니라. 아멘.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하나님 여호와심으로 인하여 나의 하나님뿐만 아니라 가난하고 소외되고 이 거류민에까지도 관심을 가지고 그들의 먹고 사는 문제에 하나님은 사랑 베푸시기 원하시는 분이십니다. 사람에게만 그러십니까? 하나님께서는 신명기 25장 4절 말씀에는 곡식을 떠는 소에게 망을 씌우지 말지니라고 말씀하시는 가운데 수고하고 애를 쓰는 이 소에 대해서 아무리 농사일이 바쁘다 할지라도 망 씌우지 말고 소도 먹여가면서 일을 시켜라 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또 마태복음 6장 26절에도 하나님께서는 공중의 새를 보라라고 말씀하시며 공중의 새조차도 그 미물조차도 먹이시고 기르시는 분이 하나님이심을 말씀하고 계십니다.
이렇듯 하나님은 그 누구도 배고픔으로 인하여 줄이거나 힘겨워하는 일에 있어서 원하지 않는 분이심을 우리는 아는 것입니다. 그런 면에서 안식일이라 할지라도 줄이고 먹지 못하는 이들에게 하나님의 뜻을 전하기를, 하나님의 사랑을 전하기를 원하시는 분이신 것이죠. 하나님은 항상 우리의 필요를 생각하시는 분이십니다. 하나님은 내 형편과 상황을 아시는 가운데 마태복음 6장에 보시면 우리가 무엇을 먹는지, 우리가 무엇을 마시는지, 무엇을 입는지 매우 관심이 많으시고 좋은 것 주시기를 원하시는 아빠, 아버지신 것이죠. 그렇기에 우리는 종교적인 이유 때문에, 또 율법이라는 그 이유 때문에 사랑을 거절하고 친절을 게을리게 한다라고 한다면 하나님의 뜻과는 반대로 행하는 행위인 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계명의 핵심을 보더라도 사랑임을 알 수 있습니다. 우리는 10계명을 보셔도 1계명에서 4계명까지 내 하나님을 사랑하라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이며, 5계명부터 10계명까지는 내 이웃을 사랑하라라고 사람을 향한 사랑임을 알 수 있는 것이죠. 그런 면에서 우리는 율법을 가지고 정죄하기보다도 우리는 옥죄고 가두는 자가 아니라 오히려 풀어주고 자유케 하고 사랑을 베풀어주고 복을 나누는 자 되어야 할 것입니다. 이것이 진정한 안식일의 의미인 것이죠. 하나님께서는 안식일을 거룩하게 하시는 가운데 우리에게 복 주시는 분이심을 잊지 말아야 할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안식일을 세우신 첫날은 어떻습니까? 천지 만물을 창조하시고 6일 동안 창조하셨으며 6일째 사람을 만드셨죠. 그리고 사람을 창조하신 후에 7일째에 안식하셨습니다. 하나님께서 지치고 피곤하여 안식하셨습니까? 하나님은 지치고 피곤하시는 분이 아니신 것이죠. 바로 사람에게 진정한 안식의 의미를 주시는 가운데 그 안식일을 통하여 먼저 쉼을 갖고 회복하고 하나님과 깊은 교제 속에서 하나님의 충분한 사랑과 은혜를 누리며 6일 동안 힘써 나아가 수고할 수 있도록 충분히 채워주시는 그 복받는 날이 바로 안식일인 것입니다. 그러기에 이 안식일은 정죄하고 무겁게 하는 자리가 아니라 자유케 하고 복을 주는 자리인 것이죠. 우리 역시 하나님의 뜻을 안다라고 한다면 남을 판단하고 정죄하는 자리가 아니라, 미워하고 시기하고 질투하는 자리가 아니라 더욱더 사랑하고 힘써 나누고 또 아껴주고 또 섬겨주는 그 마음이 있을 때 진정 하나님의 사랑, 그 사랑이 있는 자요, 하나님을 사랑하고 하나님의 뜻대로 사는 자임을 알아야 할 것입니다. 예수님께서도 분명히 말씀할 때에 27절 말씀에 또 이르시되 안식일이 사람을 위하여 있는 것이요 사람이 안식일을 위하여 있는 것이 아니니라고 말씀하시는 가운데, 안식일을 통하여서 힘써 사랑하라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분명한 것은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명령과 규례는 우리로 하여금 더 행복한 삶을 살도록 주신 명령이요 규례라고 하는 것이죠. 신명기 10장 13절 말씀에 내가 오늘 너의 행복을 위하여 너에게 명하는 여호와의 명령과 규례를 지킬 것이 아니냐라고 말씀하실 때에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에 좌로나 우로나 치우치지 않는 것, 그것이 우리에게 복이요 우리에게 참 행복인 줄 믿고 주님의 뜻이 머무는 그곳으로 담대히 나아가고 또 그 뜻을 행하는 자 될 수 있기를 축원합니다. 소망이 없던 인생이 예수 그리스도를 만날 때 영원한 생명을 얻고 참된 복을 얻음으로 그것이 참된 복음이 되는 것입니다. 예수께서 우리의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 되어주신 것처럼 마태복음 11장 28절에서 30절에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나는 마음이 온유하고 겸손하니 나의 멍에를 메고 내게 배우라 그리하면 너희 마음이 쉼을 얻으리니 이는 내 멍에는 쉽고 내 짐은 가벼움이라 하시니라. 아멘. 하나님은 우리로 자유케 하시고 짐진 인생으로 하여금 쉼을 주시길 원하고 우리에게 그 힘을 더하시는 가운데 복 주시는 분이심을 믿어야 하는 것이죠.
그러기에 이 안식일 우리가 하나님 앞에 예배하고 하나님을 찾는 것뿐만 아니라 하나님의 뜻을 따라 내 이웃을 더욱더 힘써 사랑하고 가족들에게 하나님의 그 사랑을 넉넉히 나주고 내 이웃에게도 그 사랑을 증거할 수 있는 자 될 수 있기를 축원합니다. 그렇기에 기독교는 사랑의 종교임을 잊지 말아야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사랑이십니다. 사랑이 없으면 그 무엇도 의미 없는 삶이 되는 것이죠. 그것을 밝히 말씀하셨습니다. 고린도전서 3장 1절에서 2절 말씀에 내가 사람의 방언과 천사의 말을 할지라도 사랑이 없으면 소리나는 구리와 울리는 꽹과리가 되고 내가 예언하는 능력이 있어 모든 비밀과 모든 지식을 알고 또 산을 옮길 만한 모든 믿음이 있을지라도 사랑이 없으면 내가 아무것도 아니요 라고 말씀한 것처럼 내가 하나님 앞에서 은사를 가지고 있고 또 아무리 예언을 하고 능력을 발휘한다라고 할지라도 우리 안에 사랑이 없다면 그것은 아무것도 아니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를 회복시키시고 그 사랑이 우리로 영원한 생명을 주신 것 같이 이 땅에서도 우리가 사랑을 베풀 때 치유가 일어나고 회복이 일어나며 영원한 생명 되신 예수 그리스도를 증거하는 삶이 될 수 있기를 축원합니다. 심리학자 칼 매닝거는 현대인의 모든 정신적 질병의 근본적인 치유책은 오직 사랑밖에 없다. 사랑은 모든 정신적, 육체적 병의 치료에 탁월한 효과가 있다라고까지도 말하였습니다. 우리 안에 사랑이 있을 때 회복이 있고 치유가 있고 온전한 기쁨이 있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렇게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실 때에는 하나님의 아들이심에도 불구하고 율법을 잘 아시는 공의의 하나님이심에도 불구하고 예수님께서는 공의의 잣대를 대기보다도 힘써 사랑하며 끝까지 사랑하기에 힘쓰신 분이셨습니다. 그렇기에 수많은 죄인들, 세리와 그 죄인들이 예수님을 따르며 그 예수님과 동행하기를 즐거워했던 것이죠. 그런 면에서 예수님은 매우 매력적인 분이셨습니다. 예수님은 기존의 종교적인 틀에 얽매이지 않았고 대표적인 예로 안식일에 병자를 고치신 일, 안식일에 그 일들을 행해서는 안 되기에 바리새인들이 예수님을 정죄하고 넘어뜨리고 그를 죽이려고 하였지만 예수님께서는 안식일에 병자를 고치는 것에 대하여 너희가 소나 양이 안식일에 우물에 빠졌다면 구해주지 않겠느냐 스스로 정한 법의 불합리성을 지적하면서 병든 자를 고치시고 또 질병 가운데 눈물 흘리고 탄식하는 자들에게 위로를 전하는 것, 그 일들이 바로 안식일에 행하는 것임을 말씀해 주셨습니다. 예수님은 또한 죄인들을 정죄하지 않으셨죠. 종교인들은 쉽게 빠지는 그 함정에 남들은 돌로 쳐 죽이는 일에 바빴지만 예수님께서는 심지어 가늠하다 현장에 잡힌 여인조차도 그 누구에게도 정죄받지 않도록 하셨고 예수님께서도 그를 정죄하시지 않고 그를 돌보아 주셨죠. 종교인이 오히려 예수님을 부담스러워했다라고 한다면 어찌 진정한 하나님을 아는 자요 하나님의 자녀일 수 있겠습니까?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일, 즐거워하시는 일, 오히려 정죄하고 판단하기보다도 용납하고 사랑하고 용서할 수 있는 자 될 수 있기를 축원합니다. 예수님의 별명은 바로 죄인들의 친구셨던 것이죠. 또한 예수님은 사랑 그 본성 자체를 사랑해 주셨습니다. 인간의 연약함을 너무나도 잘 아셨던 것이죠. 그러기에 그 속성, 제자들이 이 곡식을 따먹으면 안 되는 것, 그것을 까부수며 먹으면 안 되는 것 몰랐겠습니까? 잘 알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들이 얼마나 배가 고팠으면 몰래 그것을 까부수어 몰래 그것을 씹어 먹고 있었겠습니까? 바리새인들은 그들을 비판할 때에 24절에 보시오 저들이 어찌하여 안식일에 하지 못할 일을 하나이까 라고 말씀하셨지만 예수님께서는 그들의 그 왕성한 젊은 날의 배고픔을 아시고 그들이 잘라 먹는 것을 용납하시고 그것이 영적인 문제, 도덕적인 문제도 되지 않기에 그들을 두둔해 주시면서 다윗을 빗대어서 말씀하신 것을 볼 수 있죠. 말씀을 마칠 때에 우리 안에
필요한 것은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 바로 사랑이다라고 말씀하고 계시는 것이죠. 앞서도 말씀드렸지만 이 세상이 아름다울 수 있었던 것은 바로 사랑 때문입니다. 영화도 노래도 또 사람과의 관계 속에 사랑이 있을 때 행복을 누리는 것처럼 우리가 가정 안에서 더욱이 형제 안에 힘써 사랑하는 그 사랑이 있기를 원하고 또 무엇보다도 교회 안에 사랑함이 있기를 축원합니다. 교회는 이웃입니까? 교회 성도는 옆에 계시는 분은 이웃입니까? 아니면은 나 모르는 사람입니까? 우리의 성도는 한 지체요, 우리의 마디마디와 같은 내 몸인 것입니다. 너희가 이웃을 사랑할 때 내 몸과 같이 사랑하라라고 말씀하실 때에 우리 성도는 이웃이 아니라 내 몸인 것이죠. 내 몸을 사랑하기에 힘쓸 수 있기를 축원합니다. 내 지체 한 사람 한 사람을 먼저 사랑할 때 우리는 비로소 이웃을 사랑할 수 있는 자리까지 나아갈 수 있는 것이죠. 교회 안에 힘써 사랑함이 있고 또 무엇보다도 믿음의 가정 서로 힘써 사랑하고 또 더 나아가 하나님의 그 마음을 가지고 하나님의 시선을 가지고 세상 가운데 나아가 그 사랑을 증거할 수 있는, 세상 가운데 하나님의 사랑이 무엇인지 눈에 보이는 그들에게 힘써 사랑함이 있을 때 비로소 보이지 않는 하나님을 사랑할 수 있음을 아는 가운데 우리 안에 하나님의 사랑으로 가득한 저와 여러분 다 될 수 있기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우리 하나님께 영광의 박수 올려드립니다.